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하느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은 열 가지를 알면서도 하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구슬을 가지고도 꿰지 못해서 보배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지 못하면 보배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를 알면서도 10가지 이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엊그제까지 아시안게임을 했는데 그 운동 경기를 해도 그런 현상은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금메달 후보, 그것도 그냥 영순위, 1순위도 아니고 아예 영순위, 도전자가 도저히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서 메달권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도 있고, 반면 어떤 사람은 도저히 메달권은 그냥 어느 정도 중간이라도 수준 갔으면 좋겠다라는 싶은 그런 사람,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정말 자신의 실력의 120%, 200%를 발휘하여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런 선수도 이따금씩 나오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정말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그런 은사를 받아놓고도 묵히거나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은커녕 책망과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해서 큰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큰 성령의 은사를 받아놓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움판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도움이 돼야지, 교회에 덕을 끼쳐야지, 그 은사를 활용한다면서 싸움판을 만들고 분열을 시키고 갈등을 야기시킨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령의 은사를 거룩하게 사용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가 천국의 상급과 놀라운 그 칭찬이 쌓이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는,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지혜인은 장성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지혜인은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 지혜인은 장성한 사람이 되고 반대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은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섬기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한 능력이나 은사를 가지고도 또 그런 걸 나타내고 또 그런 걸 드러내도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앞에 와서 자랑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주님 앞에 상급을 달라고 칭찬하려고 자랑합니다. 아니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했대요. 많은 능력을 행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랑할 만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평가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어둡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희미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밝히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게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게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도 아니고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데,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왜 이렇게 칭찬은커녕 불법을 행했다고 말하고 왜 지옥으로 떨어지냐고요. 지금 이걸 설명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서 병자를 낳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하늘문이 열리도록, 그래서 기적을 나타내도록 만들었어요. 이런 목회자였고, 이런 성도였다고요. 이런 직분자였고, 이런 은사자였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상급 받을 줄 알았더니 천국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니까요.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해요. 은사 갖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기적 갖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표적 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내게 은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냐, 이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간증하고 자랑하는데 사실은 조심할 문제입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주여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래요.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은 책망하잖아요. 상급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상급이 없어도요, 어쨌든 천국 가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천국 가서 더 많은 상급 받으면 더 좋겠지만, 상급이 없어도 좋으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같아도 좋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으로 떨어졌다니까요. 상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이라니까요, 지옥. 그러니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에도 역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 시대야 당연히 고린도 교회가 없었으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짓 하는 이놈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만약 예수님 시대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면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당연히 거론을 하셨을 것입니다. 은사 받았다고, 권능을 행했다고, 내가 기도해갖고 큰 능력이 나타났다고 자랑할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섬겼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주님을 위해 기쁘시게 일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언과 이 각종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정작 성령님의 뜻대로 섬기지 못하고 교만해서 자랑하고 갈등을 야기시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싸움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싸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조금 뒤돌아서면 지네들끼리 또 웃고 즐기고 막 또 금방 그래요. 그게 어린아이죠. 어른들은 그렇게 합니까? 한번 토라지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한번 토라지면요, 쉽게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애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싸우다가 또 뒤돌아서고 같이 웃고 즐기다가 놀다가 또 뒤돌아서면 금방 또 그냥 그게 수십 번 그래요. 수십 번. 애들은 싸우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어른들은 싸우는 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실수한 거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 사과 안 해요. 절대 화해 잘 안 해요. 그게 어린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죄라는 겁니다. 혹시 실수하더라도 빨리 돌아서고 빨리 하나님께 화해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지혜는 어린아이처럼 또 속아서는 안 돼요. 그 실수해도 안 돼요.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돼서 자그마한 실수도 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행하죠. 고린도 교회도 반대로 행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각종 더러운 악을 행하는 데는 달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겁니다. 무식한 자가 되라는 거죠. 모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줄 때 범죄자들의 이 범죄 행적들을 고스란히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아, 저렇게 훔치는 거구나. 아, 저렇게 해서 저렇게 차 따고 문 따고, 아, 저렇게 해서 저렇게 창문 타고 저렇게 넘어가는구나.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요.
그 처음 가르쳐 준다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조심해라 이러지만 실제로 막는 사람은 그걸 막기가 어려운데, 그걸 노리고 배운 사람들은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거 털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하지 말라고 가르쳐 줬더니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더라는 거죠. 성경도 잘못하면 영적으로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정말 참 이 뇌물을 취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진짜 자기 곳간에서 뭐 빼먹도 그냥 그렇게 다 빼먹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정말 그런 공무원들, 그런 정치인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은사자들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고통 중에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는데 뭐 한다는 거죠? 헌금 가져와라. 나한테 바쳐야 너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주신 은사를,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성령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것 같은데 자기 배를 채워요.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 채워요. 그런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결국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런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면 안 돼요. 남의 거 가지고 내 것으로 체크하고 내 주머니 채우면 절대 안 돼요. 그거 도둑질이고 그거 뇌물 취하는 거고 그거 남의 것 가지고 그거 내 것으로 삼는 아주 그건 부도덕한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주신 게 내 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셨잖아요. 그 내 것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 잠시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을 뿐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내가 취합니까? 그 이득을 내가 취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만 받아야 돼요. 주신 것만 내가 취해야지 왜 그거 가지고 내가 챙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꼴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은 달인이 되자. 하나님의 지혜인은 장성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반대로 같이 하겠습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무식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악에는 말입니다. 그거 뭐 잘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사탄이 절대 삐집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거 굳이 그렇게 악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그냥 사탄만 경계하면 충분히 이겨낼 힘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지혜로만 바로 서 있으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없어요. 악에 대해서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지 사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자동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탄은 이런 자다로만 알고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귀신 쫓아내는 거, 사탄 쫓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그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인은 장성한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은사는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정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아멘. 은사가 서로 용도가 다르대요. 방언은 기도하는 것이고 예언은 즉 말씀 전하는 건 전도나 뭐 이렇게 권면을 주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일에 해당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대상이 다르대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원래 주신 목적이고 예언은 말씀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여러분 모유가 아무리 좋다고 다 큰 성인이 모유 먹고 있으면 뭐 나 어렸을 때 모유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먹을래요. 맨날 뭐 드실래요? 지금은 그거 먹어도 안 건강해져요. 건강하지 않아요. 애기가 먹는 거지.
이유식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거기에 맛있는 거 영양가 다 집어넣었다고 그래도 그 어른들이 이유식 먹을 필요는 없어요. 누가 필요한 거죠? 애들이 필요한 거예요.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어른용이고 어린아이용이고 달라요. 달라요. 다른데 왜 굳이 꼭 다른 거 하려고 하세요? 예언은 즉 설교, 말씀은 믿는 자들을 위해 있고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있대요. 물론 이게 다르게 사용될 수 있어요. 방언 기도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또 타인들을 축복해주면서 자신의 영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골방에서 자기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골방에서 이렇게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용할 때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최초의 방언은 누가 행했죠? 120명의 제자들이 행한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첫 번째 방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방언 기도가 아니었고 방언으로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외국어로 전도하는 게 그게 방언이었어요. 기도가 아니고 외국어로, 상대방이 알아듣는 외국어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 보면 정말 거의 20여 개 국에 가까운 언어들을 하게 됩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각자의 언어대로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되는 거죠. 각자 자기 언어로, 자기 나라 언어로. 사실은 다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나라를 빼앗겼고 속국이 되는 바람에 외국으로 이민을 갔던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쫓겨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포로로 이미 끌려간 경우도 있었고, 근데 유대인이니까 각 나라에서 살다가 명절이 되니까, 6월절이 되니까 다 온 거죠.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외국에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그래서 각자 자기 나라에 소속된 그 국가가 있었던 거죠. 유대인이지만 각자 나라는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모여와서 이 방언을 듣고 다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원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사용됐던 거죠. 원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출발점이, 용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은요? 물론 예언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전도하는 거, 그럼 뭘로 전도하겠어요? 말씀으로 전도하죠. 예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그들은 잘 안 믿습니다. 안 믿잖아요, 잘. 전도한다고 따라옵니까? 전도한다고 그냥 나도 천국 갈래, 나도 예수님 믿을래, 나도 내 죄 다 용서 안 받고 나도 새 사람 될래, 이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방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놀래 자빠지는 거죠. 교회는 뭔가 다른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언 갖고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예언을 점장이식 예언이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예언은 말씀이에요. 설교예요. 그게 성경상에 나와 있는 예언에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예언도,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예언도 설교예요. 설교. 목회자가 하는 설교, 또 전도자가 전도하는 그 설교, 그겁니다. 하여튼 큰 설교든 작은 설교든, 복잡한 설교든 간단한 설교든, 물론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이렇게 하는 이 설교 말고도 우리가 각자 누군가에게 말씀을 권면해주고 전도해주고 또 새신자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면 그것도 다 작은 설교예요. 아주 자그마한 설교죠. 그게 곧 예언이라는 겁니다. 잘못 예언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그런데 전부 다 이 예언은 불신자에게도 필요하지만 주된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2절에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데 더 용도가 더 확실한 용도고, 예언은, 즉 설교는 믿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는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더 유용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설교가,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칼을 쓰든, 회칼을 갖다가 과일 깎아도 깎을 수는 있죠. 근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회칼은 회 뜨는 데 사용하는 데 더 좋은 겁니다. 과도는 과일 깎는 데 좋은 겁니다. 어떤 칼이든 갖다가 아무데나 쓰면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방언이든 예언이든 어느 곳이든 어디든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용도상 방언은 전도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교회가 이런 곳이다라는 걸, 그래서 그들의 눈이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교회는 뭔가 다르다는 걸 귀를 열리도록, 눈이 이쪽으로 쏠리도록 만드는데 방언이 더 유용하고, 예언은, 설교는 믿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일이 더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런 용도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모인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더 높이 여겼어요. 방언을 더 크게 여겼어요. 더 귀하고 더 큰 방언, 더 큰 은사는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예언은 천시 여기고 방언을 더 크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처음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전도 받을 때나 사용됐던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거 있겠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큰 성인이 됐는데도 맨날 모유만 먹겠다고 지금 유식만 먹겠다고 버티는 거 똑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미련한 자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식하게 무턱대고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용도가 다르고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 필요에 맞게 사용할 때 더 큰 열매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무식하게 무턱대고 은사를 사용하려고 말고 하나님의 직서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가 주신 은사를 딱 필요에 맞게 잘 사용해서 한 가지 가지고 한 가지뿐만 아니라 10개까지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사는 교우와 불신자들에게까지 덕을 끼치는 것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방언보다는 예언, 즉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에 더 큰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받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도 그것을 나눠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기도 시간뿐 골방에서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까지도 막 방언으로 각자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이런 예배 형태가 굳어지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이 다 설교하고 바울이 다 예배 진행을 하니까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거는 다 자기가 다 주인이고 자기가 다 은사자고 자기가 다 하나님께 최고 사랑받는 자래요. 그러면서 막 여기서 방언하고 여기서 방언하고 저기서 막 떠들고 여기서 떠들고 그래서 온통 교회가 시장통이 됐어요. 시장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며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방언도 순서대로 하고 통역 통역이 그대로 해줘가면서 사람들이 다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또 이쪽에서는 또 더 큰 소리로 여기서는 더 큰 소리로 완전 시장통인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오거나 새신자들이 들어와서 도대체 이놈들은 뭐야 도대체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완전히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광신자들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순서 있게 질서 있게 방언을 해도 질서 있게 통역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더 유익한 건 방언보다는 예언이라는 거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는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일에 예배 시간에 중요한 시간을 갖고 제일 시간을 많이 잡는 겁니다. 그거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나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예언을 받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2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아멘. 책망이 없으면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물론 모든 말씀들이 다 책망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위로도 있고 어떨 때는 칭찬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정말 그 격려를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들은 책망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지 않는다면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설교를 잘못 들은 설교이며 잘못하는 설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설교는 어떻죠? 많은 교인들이 원하는 건 뭐죠? 또 강단에서 쏟아져 나오는 설교들이 뭐죠? 대부분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칭찬해 달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말해 달라는 거죠. 죄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책망하는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거 해봤자 싫다는 거죠. 안 그래도 세상 살기 힘든데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왜 죄인이라고 소리 들어야 되고 왜 내가
뭔 그렇게 큰 죄 졌길래 맨날 교회 와갖고 내가 뭐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냐는 거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칭찬해달라는 거죠. 잘 살고 있다고, 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이런 설교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바른 설교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죄만 지적하는 설교고 성경은 아니지만 분명한 건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항상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리고 그걸 책망해주고 그리고 바른 삶을 가도록 항상 말씀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도 책망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모든 사람께 판단을 받고 이것도 역시 같은 내용이죠.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 가보시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숨은 일, 내가 꽁꽁 숨어놨던 거, 숨겨놨던 거, 비밀, 나만이 아는 비밀, 요것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죄를 깨닫고 숨기고 싶었던 비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앞부분에 책망을 받았죠. 판단을 받았죠. 말씀을 통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비밀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 회개가 없으면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예언 잘못 들은 거예요. 말씀 잘못 읽고 들은 거예요. 위로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라고 있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말씀은 항상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또 거룩한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음에 숨긴 것 이거 분명히 털어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해야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책망을 받고 마음에 숨긴 것까지라도 철저히 회개해서 이 참된 예언을 참된 이 설교를 듣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그렇게 전파하고 간증하고 전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 혼자만 듣고 아멘 해놓고 그걸로 끝낸다. 그 이야기는 물이 위에서 흘러 들어왔는데 자기는 내모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물이 죽어버려요. 흘러가야 물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고여있는 물은 죽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더럽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흘러가야 깨끗하게 됩니다. 흘러가야 먼지도 그냥 뭐 이것저것 또 그냥 다 휩쓸려 가는 거지 거기 약간 멈추거나 고여있으면 온갖 쓰레기 다 내려오고 그리고 결국 이게 더러워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전도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간증하고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거죠. 이게 예언을 들은 사람, 설교를 들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났다고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아니에요. 싹 나갖고는 안 돼요. 그 열매가 조금 맺혀졌다고 다 맺는 거 아니에요. 그 열매 제대로 익어야죠. 제대로 익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가을에 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 온전히 맺어야 천국 가고 천국에서 상급을 따는 거예요. 칭찬을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을 받는 거죠. 열매를 드려야 돼요. 열매를. 온전한 열매 안 드리면 소용없어요. 빈 껍질이면 소용없어요. 안에 열어봤더니 그냥 조그마한 깨알만한 거 하나 들어있으면 그거 열매 아니에요. 설 익은 거 열매 아닌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책망받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여기서 회개하고 나가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 교회에 계시다.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걸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좀 하나 더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 십자가 세워졌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만 뭐 좋은 게다 그렇게 말하는 거 절대 또 그거는 또 잘못돼서 한참 잘못된 겁니다. 교회를 제대로 선택하도록 또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 되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 또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데 교회나 찾아가서라고 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 세워졌는데 무조건 들어가면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또 뭐 큰 교회라고 다 가는 거 아니고 제대로 된 교회를 찾으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야만 된다는 거죠. 이걸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듣고 책만 받고 회개하고 나아가 간증하고 전파해서 여러분이 작은 설교자가 되고 작은 전도자가 되어져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또 제대로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게요.